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갑을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후반의 5장과 6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6장은 서로 범접할 수 없는 상하관계, 요즘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 위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선은 부모와 자녀들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반론의 여지 없이 선언해 버립니다. 이는 약속의 첫 계명이고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의 조건을 달아주지만 사실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순종,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4절은 부모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반면 아버지들에 대한 설명은 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은 경험의 케이스가 많지 않아 우리에게는 또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어서 함께 생각할 꼭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종입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할수록 왜 마음이 상하는 걸까요? 다음은 주인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에게는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의 시야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대하면서도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하향식 교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가 되었든 직분이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칠 수 없고 본문에 나오는 윗사람에 대한 언급들조차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택사항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윗사람이라 아랫사람에게 모두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속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우 강력한, 오늘날보다 더욱 강력한 상하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권위, 신적인 권위로 너희 양쪽 모두가 지켜야 할 지침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만큼의 크기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만큼의 크기로 주인도 똑같은 크기로 종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에 먼저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님과 가정예배를 거의 매일 드렸는데요. 저는 가정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1시간, 그리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찬송가도 5곡씩 부르고 기도도 20-30분씩 하고 설교도 1시간 하실 때도 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정예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어머니의 설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설교를 좀 줄이시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상상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유유서, 부모 공경, 또 목사의 설교권, 성도의 순종, 자녀의 도리,
뭐 등등 또 다른 설교들을 엄청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모자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아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것을 풀 방법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찬양 인도를 담당한다든지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자고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어야 했을 듯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긴 했습니다만 여튼 뭔가 필요했을 듯 합니다. 어머니는요? 부모 공경, 장유 유서까지는 허용이 될 듯 합니다. 네, 근데 목사의 말씀권, 성도의 순종 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권위가 있는 건 맞지만 그 권위는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대언하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권위를 임시로 맡은 것이 누군가의 위에 자리했다는 권위는 아닙니다. 때문에 설교를 강제로 듣게 한다거나 믿음을 강요한다던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가정이나 어떤 특정 부분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모두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갑을 관계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본문 6장의 구절을 세심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아랫사람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똑같이 상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를 더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우리가 임의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약자에게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은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평등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실현될까 말까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겸손입니다. 겸손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겸손은 온유한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죠. 강자 앞에서 숙연해지지 마시고 약자 앞에서 숙연해지시죠. 그런 분들을 요즘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녀와 아랫사람 앞에서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러한 어른과 같은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라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 쉽지 않지만 먼저는 우리가 윗자리에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품고 또 주의 뜻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겸손을 닮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주의 겸손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며 사랑하며 경청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